할렐루야. 오늘도 수요예배에 참여한 여러분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도 말씀의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흘러넘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야고보서 4장 8절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4장 8절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아멘. 이 시간을 통해 크리스천 심플 라이프 시리즈로 함께 말씀을 나누는데요. 오늘은 7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믿음의 선조들의 심플 라이프를 우리가 살펴봤는데요. 교부들의 심플 라이프 그리고 사막 수도자들을 통해서 크리스천 심플 라이프의 모델을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았습니다. 오늘 지난 시간에 이어서 계속해서 믿음의 선조들의 심플 라이프를 두 번째로 살펴볼 텐데요. 오늘은 종교개혁 이후부터 현재까지의 믿음의 선조들의 삶을 간략하게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는 종교개혁 시대 이야기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중세시대 로마 가톨릭은 수많은 의식들로 너무나 복잡했습니다. 예를 들면 예배 의식 가운데 성찬을 행할 때 성찬을 집례하는 분이 회중을 보면서 집례할 거냐, 아니면은 회중을 등지고 하나님을 향해서 성만찬을 집례할 거냐, 이것 때문에 아주 피 터지게 싸웠습니다. 성찬을 집례하다가 포도주를 그만 땅에 쏟았어요. 그러면 이 쏟아진 포도주는 로마 가톨릭은 화채설이잖아요. 곧 예수님의 피거든요. 그 피를 밟고 지나갈 수도 없고 그냥 버릴 수도 없고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것 때문에 막 싸웠어요. 그러다 보니 이런저런 부수적인 너무 많은 의식들 또 전통들이 막 생겨난 것이죠. 성경의 권위가 무시되고 성경은 이제 원론적인 것, 이렇게 세밀한 것까지 다 얘기 안 하니까 성경의 내용을 유추해서 이제 그걸 해석해서 결론을 낼 수밖에 없는데, 그러다 보니까 복잡한 논의가 많이 일어나게 되었고 또 그 모든 논의의 최종적인 해석자는 교황이 되었죠. 그러다 보니까 교황이 정한 원칙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성경보다 더 중요한 원칙이 되어버렸죠. 이렇게 성경에서 말하지 않는 수많은 의식, 수많은 전통들이 교황의 이름으로 교회 안에 생겨나게 되면서 예배는 점점 미신적으로 변해버렸고, 외식하는 바리새인들과 같이 그저 형식을 따라가느라고 정신이 없는 것이 중세시대였습니다. 로마 종교개혁자들은 이런 복잡한 외식적인 전통에서 벗어나서 솔라 스크립투라, 오직 성경이라고 하는 아주 단순한 원리를 높이 부르짖으면서 단순성의 신학적인 원리를 제공했습니다. 성경보다 높은 권위는 존재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렇게 종교개혁자들은 단순성의 원리로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회복했던 것입니다. 또한 중세 로마 가톨릭은 인간의 공로에 대해서도 아주 복잡한 체계가 있지 않았습니까? 예를 들어 사제들에게 고해 성사를 하게 되면 사제들은 기도문을 몇 번 암송하라든지 혹은 보속하는 이런 행위를 하십시오 하면서 인간의 공로로 죄가 사해진다, 이렇게 보았거든요. 근데 문제는 이렇게 시작된 인간의 공로에 대한 인정이 로마 가톨릭을 타락시키기 시작했는데, 어디까지 타락시켰느냐 하면 저 연옥에 가 있는 사람들을 위해 살아있는 사람들이 면죄부를 사면 그 동전이 헌금함에 떨어지는 순간 그 죄가 사해지고 연옥에 있던 사람이 천국 간다, 이렇게 가르치게 되면서 교회가 아주 돈벼락을 맞게 됩니다. 사람들을 강요해서 돈을 갈취하는 것과 다름이 없었죠. 얼마나 교회가 타락했는지 모릅니다. 이처럼 복잡한 공로에 대한 체계를 세우고 그것을 통해 점점 교회의 이속을 차리던 로마 가톨릭을 향해 종교개혁자들은 아니라는 거예요. 솔라 그라티아, 오직 은혜라고 하는 이 단순한 성경적인 원리를 선포했습니다. 인간의 공로가 아니라 오직 은혜로 구원받는다.
이것을 회복하게 되면서 구원이 회복되고 교회의 교회됨이 회복되어 갔던 것이죠. 같은 원리로 중세시대의 행위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는 이런 교리에 반해서 이제 종교개혁자들은 솔라 피데, 오직 믿음이라고 하는 성경적인 원리를 제공했죠. 이처럼 인간들이 복잡하게 왜곡시켜버린 성경의 권위를 회복하고 인간의 교만을 꺾고 오직 은혜, 오직 믿음의 원리를 회복하면서 서로 떨어져 있던 교리와 삶이 이제 일치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단순한 신앙의 본질이 회복되기 시작한 것이지요. 그리고 교회의 교회됨도 회복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신앙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오직 말씀, 오직 은혜, 오직 믿음이라고 하는 단순한 신앙의 본질을 잃어버리면 어느덧 우리의 신앙생활도 중세시대처럼 신앙생활을 하게 돼요. 여기에는 자유가 없습니다. 기쁨이 없습니다. 마치 노예처럼 외식적인 것에 얽매여서 의무적으로, 때로는 이기적인 동기로 봉사하고 예배를 드리는 거죠. 기쁨의 예배가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형편없는 화가는 그림을 많이 그릴 수는 있지만 명작은 그릴 수 없지 않겠습니까? 자격 미달의 건축업자가 집은 많이 지을 수 있겠죠. 그러나 정말 좋은 집은 지을 수 없을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여전히 죄에 얽매여 있고 다른 사람의 노예가 되어 있는 사람이 진정 자유롭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이웃을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그의 신앙은 중세로 돌아가는 신앙, 부자유하고 의무적이고 외식에 찬 그런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만약 우리가 죄악의 노예가 되었다면 오늘 우리가 예배하고 이웃을 섬기고 봉사하는 것은 모두가 다 어디서 나옵니까? 죄의 노예가 된 상태에서 나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예배에 기쁨이 있겠습니까? 아무리 선한 행위를 한들 그 선한 행위를 통해서 우리가 진정 선한 일을 행할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가 행한 죄를 덮으려는 눈속임에 불과한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가 오직 믿음으로 우리의 삶에 침투해 들어오면 그때부터 우리는 진정한 자유를 누리게 됩니다. 그리고 그 자유함 속에서 예배를 드릴 때 그 예배는 진정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될 것입니다. 사람 눈치 보고 사람을 의식하는 것에서 벗어나서 우리가 오직 은혜로 자유롭게 되면 비로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게 됩니다. 그렇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는 이웃에 대한 진정한 자유 속에서 섬기며 봉사하는 그러한 섬김을 행할 수 있게 되는 것이지요. 여러분, 이처럼 종교개혁의 핵심적인 가치인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말씀의 가치는 교리 논쟁이나 신학 논쟁으로 인해 복잡해지고 그만큼 진리에서 멀어져 버린 로마 가톨릭에 대해 다시금 신앙의 근본으로 돌아가자는 것입니다. 이제는 진리의 핵심만 붙잡자는 것이죠. 근원으로 돌아가서 신앙의 초심을 회복하자는 것입니다. 인간의 만들어 놓은 복잡한 논리를 이제 좀 벗어나서 진리의 자유함 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첫사랑을 회복하자는 것이죠. 그래서 종교개혁자들은 아드 폰테스, 근본으로 돌아가자, 본질로 돌아가자, 이것을 외치면서 종교개혁의 기치를 높이 들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마치 중세교회처럼 복잡한 종교적인 의무에 갇혀서 혹은 사람들 눈치 보느라 참 자유와 기쁨의 역동성을 잃어버리진 않았습니까? 오늘 우리의 신앙이 이기적인 기복신앙과 미신적인 신앙으로 인해 정상적인 궤도를 이탈해버린 것은 아닙니까? 오늘 우리의 신앙이 너무 세속화되어서 타락의 길로 떨어져 버리진 않았습니까? 이제 다시 성경의 근원으로 본질로 돌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직 말씀,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안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 은혜와 자유와 기쁨 속에서 단순한 크리스천 심플 라이프를
회복하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독교 역사 속에 일어난 부흥운동도 크리스천 심플 라이프의 열매라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18세기 존 웨슬리와 초기 감리 교인들은요, 단순한 크리스천 심플 라이프가 그들이 전하는 복음의 메시지와 일치하게 되면서 복음의 능력을 나타내었습니다. 웨슬리는 자기 누이에게 이렇게 얘기했대요. 돈은 절대 나와 함께 머물지 못한다. 만일 그렇다면 돈은 나를 불살을 것이다. 나는 돈이 내 심중으로 파고들지 않도록 최대한 빨리 내 손에서 돈을 없애야 돼. 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그가 말한 대로 그는 그렇게 살았고, 자신이 죽을 때 자신의 재산으로 10파운드를 넘으면 자신을 강도라고 불러도 좋다고 늘 모든 사람들에게 말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20파운드가 우리 돈으로 하면 2만 원이 채 안 되는 돈입니다. 말년에 그는 일기장에 아주 간단히 이렇게 썼습니다. 나는 유언장에 아무에게 아무 돈도 남기지 않았다. 돈이 하나도 없으니 말이다. 그렇게 남겼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살면서 세상에 대한 나의 욕심을 내려놓고 자유함 속에서 오직 복음을 위한 단순한 삶을 실천했더니 18세기 대부흥의 운동의 열매가 맺혀지게 되었다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 우리의 삶이 우리가 전하는 복음의 내용과 일치되기만 한다면 지금도 동일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단순한 복음에 단순한 삶으로 응답하고 실천해서 부흥의 주인공으로 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독교 역사 속에서 선교운동도 역시 단순한 삶과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인도의 성자 썬다싱이라고 하는 분은 인도인들의 삶과 문화에 기독교 신앙을 뿌리내리고자 애썼던 아주 위대한 성자입니다. 썬다싱은 인도 고행자들이나 도인과 같이 항상 황색 도포자락을 걸치고 물질의 얽매임이나 인간관계의 얽매임 같은 모든 얽매임으로부터 벗어나 자유하고 단순한 삶을 살면서 인도 전역을 돌아다녔습니다. 그의 수염난 얼굴, 환한 미소, 청중을 압도하는 설교 말씀은 많은 사람들을 감동시켰습니다. 그는 1929년 티베트로 전도 여행을 떠났다가 그만 실종되었는데, 이렇게 주님을 향한 단순한 삶, 단순한 신앙을 지키려다가 결국 순교한 것으로 그렇게 추정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19세기 말에서 20세기에는 산업화가 한창 활발히 일어날 때였는데요. 하지만 영국에서 산업화가 이렇게 일어날 당시에 도시 문명의 이면에는 수많은 버려진 인생들이 있었습니다. 윌리엄 부스는 이들을 돕고자 하는 불타는 열망으로 구세군을 창설하게 되죠. 런던 최악의 빈민가에서 사역하던 부스는 맨 처음에는 상처받고 소외된 그 사람들을 기존 교회로 인도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기존 교회 성도들은 이들을 받아들일 의향이 전혀 없는 것입니다. 한울 수 없이 부스는 드럼과 트럼펫과 그리고 탬버린을 들고 길거리에 나아가서 야외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찾아가는 교회를 시작한 것이죠. 마태복음 28장 말씀처럼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라 말씀하신 것처럼 윌리엄 부스는 말씀대로 찾아간 것입니다. 그렇게 버려진 인생들의 친구가 되어 주었죠. 그들과 함께하는 빈민가의 삶에서 산업화의 그늘 속에서 신음하는 빈민계층의 경제적, 사회적, 도덕적인 실태를 직접 온몸으로 겪게 되면서 이 모든 문제의 구조적인 문제를 신랄하게 폭로하고 비판하는 역할도 했습니다. 단지 비판만 한 것이 아니라 이러한 시태를 극복하기 위한 대안들도 그는 제시했습니다. 사람들은 아니 이런 게 교회와 무슨 상관이고 신앙과 무슨 상관이냐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지만
하나님을 향한 단순한 사랑의 마음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사람들의 존엄이 쉼없이 돌아가는 기계의 부속품 취급을 당하는 현실에 대해 저항하게 만들었습니다. 자본의 집중으로 인해서 부자들은 더 부자가 되고 가난한 자들은 더 가난하게 되어 희망 없이 살아가는 이러한 비신앙적이고 반신앙적인 현실 속에서 그는 교회 안에서 거룩한 척 예배만 드릴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정의를 부르짖고 교회를 희망의 공동체, 대안의 공동체로 세워가는 그런 실천을 행하면서 헌신적으로 복음의 사역을 감당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크리스천 심플 라이프, 단순한 삶은 더 낮고 더 가난하고 천한 사람들을 향한 단순한 사랑, 단순한 섬김, 단순한 헌신과 희생으로 예수님을 따르는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도록 우리를 자연스럽게 이끌어 가게 됩니다. 바로 그리고 그곳에서 부흥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죠. 20세기에 들어서면 우리가 잘 아는 엘버트 슈바이처가 있습니다. 그는 유명한 의사였고 과학자였고 뿐만 아니라 그는 유명한 신학자였습니다. 저명한 오르간 연주자이기도 했고 뛰어난 철학자이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다재다능하던 그가 어느 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아프리카 사람들을 섬기기 위한 의료 선교사로 떠난 것이죠. 자신의 남은 생은 아프리카 사람들을 위해 모두 바쳤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부르심이 분명하니까. 인간적으로 얼마든지 서구 도시에 살면서 성공하고 출세하고 부유함을 누리며 명성을 얻으며 그렇게 살아갈 수 있었지만 그 모든 것 다 버리고 그 다재다능한 재능으로 아프리카 사람들을 섬기며 희생하며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수 있었던 것이죠. 뿐만 아니라 기독교 역사를 보면 크리스천 심플 라이프는 단순한 개인적인 영성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앞서 윌리엄 부스의 얘기도 했지만 성경이 증거하는 단순한 삶을 살다 보면 사회적 구조적 불공정이나 사회적인 부패의 문제에 대해서도 정의를 위해 싸우기를 마다하지 않게 되기도 합니다. 데이비드 리빙스턴 선교사님은 아프리카 노예 매매 철폐를 위해 불굴의 노력을 기울여 왔던 분이십니다. 단순한 선교만이 아니라 그의 선교에는 구조적 문제까지도 하나님의 정의의 문제까지도 터치하는 부분이 있었어요. 내면의 영으로나 외적인 생활 방식이 모두가 다 일치되는 단순한 심플 라이프였던 것이죠. 그리고 그 심플 라이프 속에서 아프리카의 힘없는 노예들을 위한 노예 해방을 그는 줄기차게 주장했던 것이죠. 우리가 잘 아는 마틴 루터 킹 주니어 목사님은 흑인 차별 철폐 운동에 앞장서지 않았습니까? 그가 이렇게 흑인 차별 철폐 운동에 앞장선 것은 성경의 원리 때문입니다. 원수를 사랑하라.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라. 그들을 용서하라고 선포하면서 비폭력 무저항 운동으로 흑인 인권 회복을 위해 그는 힘썼습니다. 30차례가 넘는 체포를 당해야 했고 백인 우월주의자들이 수시로 와서 그 집과 가족들을 테러하고 살해 협박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자 하는 단순한 삶으로 헌신하다가 결국 그는 암살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그가 암살당해 바로 전날 밤 한 교회에서 그는 이렇게 설교를 했습니다.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알 수 없습니다. 우리 앞에는 힘든 나날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나는 그런 위협에 전혀 신경 쓰지 않습니다. 나는 그저 주님 뜻대로 살고 싶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증거했다는 것이죠. 그의 삶은 단순했습니다. 주님의 뜻이라고 한다면 어떤 위협에도 굴하지 않고 아멘으로 순종했던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야고보서 4장 8절을 보시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죠.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하는 이 말씀은 하나님을 향해 한 마음을 품으라는 것이죠. 단순한 마음을 품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닌 다른 많은 것들의 마음을 빼앗겨서 하나님 밖에 있는 어떤 것들을 갈망하게 되면 그 갈망은 결코 채워질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오직 우리의 삶의 만족과 통합을 주시는 유일한 분은 온 우주에서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밖에서 우리가 무언가 갈망을 추구한다는 것은 결국 잡다한 것들만 추구하게 되는 것이고, 결국 그렇게 되면 갈망을 채우지도 못하고 그만 타락에 빠져버리게 될 것이라는 것이죠. 또 다른 한편으로는 하나님을 갈망하긴 해요. 그런데 어떤 보상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을 갈망한다면 그는 이미 두 마음을 품은 것입니다. 또 어떤 분들은 내가 벌 받을까 봐 겁나서 하나님을 갈망하게 되었다면 그 역시도 하나님을 향해 한 마음을 품은 단순한 마음은 아닙니다. 이미 깨끗하지 못한 마음이고 두 마음을 품은 자가 되는 것이지요. 그뿐 아니에요. 자기중심적인 고집으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도 있고요. 혹은 무성의한 헌신으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이 모든 사람들은 다 하나님을 향해 한 마음을 품은 게 아니에요. 다른 데 마음을 두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해 단순한 헌신을 할 수가 없는 것이죠.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서 하나님을 향해 한 마음을 품기 위해서는 이처럼 잡다한 다른 것에 마음을 빼앗기는 이런 마음들을 제거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 먼저 손을 깨끗이 하라 그랬습니다.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그랬습니다. 가지치게 하라는 것입니다. 깨끗이 씻어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팔복에서 청결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 하나님을 볼 것이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두 마음을 품지 않은 사람은 청결한 마음을 가진 사람, 그 마음으로 주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만으로 만족하게 되는 단순한 마음, 단순한 신앙, 심플 라이프를 살아가게 되는 것이지요. 18세기에 존 울먼이라고 하는 사람은요, 사업을 잘하던 사람이었습니다. 사업이 해마다 성장하고 매출이 계속 올라가서 이렇게 하면 사업이 확장되겠구나. 사업의 길이 막 자꾸 보여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 순간 그 마음에 뭔가 제동이 걸리는 거예요. 너무 부자가 되면 내가 혹시 타락할까 봐 뭔가가 제동이 걸리는 것일까? 아닙니다. 그는 믿음이 참 좋았어요. 그는 이미 검소한 생활 방식에 만족하는 법을 충분히 배웠다고 말할 정도로 사실 내가 부자가 된다고 해서 타락하게 된다? 이 문제는 이미 초월한 사람이었습니다. 그에게 진짜 문제는 두 가지였는데, 첫 번째는 사람들이 꼭 필요한 물건을 파는 것이 아니라 이 물건을 팔아서 사람들의 허영심만 채우는 건 아닌가라고 하는 양심의 가책이었습니다. 두 번째 문제는 더 결정적인 것이었는데, 사업이 너무 커지게 되면 주님의 부르심에 홀가분함에 응답할 수 없다라고 하는 문제의식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는 이 두 가지 문제의식에 제동이 걸려서 결국 결정했습니다. 사업을 더 이상 확장하지 않겠다. 오히려 사업을 줄이겠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 곳이라면 어디든지 난 순종하며 달려가고 봉사하겠다라고 결정한 것이죠. 실제로 그는 하나님께서 인디언들을 위한 선교사로 부르실 때 자신의 안락한 집을 포기하고 인디언들 속으로 들어갑니다. 인디언들과 같이 생활을 하고 그 정말 불결하고 때로는 그 가난한 생활 속에서도 그들과 함께 살면서 인디언들을 이해하고 그렇게 그들 안에 복음을 전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면서도 또 세상 것에 마음을 빼앗기게 되면 두 마음을 품은 죄인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이제 우리가 손을 깨끗이 하고 마음을 청결하게 해서 오직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한 가지 마음, 단순한 마음을 품기를 원하십니다. 왜냐하면 모든 선과 복은 하나님에게서부터 나오고 하나님만으로 만족하는 삶이야말로 가장 복된 삶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제 너무 많은 생각, 복잡한 생각은 버리고 단순하게 하나님만 가까이 하고 하나님께로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가까이 다가와 주실 것입니다. 그렇게 크리스천의 심플 라이프, 단순한 삶으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이 부르실 때 아멘 하고 순종한다면 우리는 정말 진정한 자유함 속에서
예배도 드리고 봉사도 하고 또 정의를 실현하는 일에도 두려움 없이 헌신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기독교 역사가 그러했듯이 이처럼 범사의 단순함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삶 속에 부흥의 아름다운 열매도 맺게 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크리스천 심플 라이프의 핵심, 모든 것은 다 깨끗이 해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단순한 삶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 믿음의 선조들 두 번째 시간으로 종교개혁 이후의 기독교 역사 속에 나타난 선조들의 신앙을 살피면서 단순한 삶의 원리가 부흥을 가져왔고 단순한 삶의 원리가 정의를 실현하게 했고 단순한 삶의 원리를 따라 살아가는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 것을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오 주여,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처럼 두 마음을 품어 깨끗하지 못한 죄인의 마음이 있습니까? 이제 다 씻어내게 도와주옵소서. 두 마음을 품은 마음은 성결하게 해주옵소서. 그리고 단순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가까이 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누리고 하나님께서 가라고 명령하시는 그곳을 따라 나아갈 때 그곳에 부흥의 열매가 맺히고 생명의 열매가 맺히는 역사들이 있게 해 주옵소서. 오 주여, 우리 모두가 다 크리스천 심플 라이프로 하나님 나라를 위해 헌신하는 자들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